우리들 가정에 보면 가전제품들이 있어요. 가전제품이 있고, 또 욕실에는 욕실 물품들이 있고, 주방용품이 있고, 또 생활 필수품, 생필품이 가정에 있고, 저 의류와 또 잡화들이 우리들의 가정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글이 새겨져 있어요. Made in Korea, Made in China, Made in Japan, Made in USA, Made in 또 뭐 Germany, 여러 가지 새겨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Made in China, Made in China 중국 제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제품이 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제가 전에 사역지에서 미국 영역이죠. 이제 하와이 성회가 있어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을 보필해서 하와이를 성회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난생 처음 태어나서 하와이를 갔잖아요. 그냥 오기는 그냥 서운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땐 둘째 아이는 없었으니까, 큰애만 있었으니까 선물 하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 공항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시계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손목 시계 보니까 디자인도 예쁜데 굉장히 가격이 싸더라고요. 3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가격도 싸서 이제 그것을 이제 샀어요. 이제 그래서 가서 좀 생색 좀 내려고 의기양양하게 그걸 사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기내에서 자꾸 이제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죠. 그 시계가. 그래서 꺼내서 봤더니 시계가 안 가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시계가 갔는데 시계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왜 안 가지?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흔들면서 보니까 시계침이 다 빠져버려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뒤를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거기서 면세점에 구입할 때는 안 보이던 글씨가 보여. Made in China. 와, 그래서 그러한 이 멘붕에 빠졌던 그런 허탈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중국 제품들을 사서 그렇게 돌아서면서 인형 같은 경우도 돌아서는데 강아지 꼬리가 빠져 있고, 네,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방용품 하면 가장 알아주는 게 이제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제는 뭐 칼도 그렇고 또 뭐 밥솥도 그렇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고가예요. 비쌉니다. 근데 비싼 만큼 그만큼 이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값어치가 있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버려지게 됩니다. 메이드 인 이 세상 제품들은 하나같이 다 그래. 다 버려져요. 쓰레기가 되고 중고체분에 있고 폐품이 되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이드 인 God, 메이드 인 하나님이 된다고 한다면 경우는 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메이드 인 God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달라요. 생김새가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세상의 지구상의 65억 인구 중에 내가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이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메이드 인 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며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영혼력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축복을 낳고 기도는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기도 정말 응답해 주실 것이며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크고 작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돌보아 주시느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이드 인 갓. 그 첫 번째로 사람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대요.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본문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매뉴얼을 예비하셨어요. 매뉴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매뉴얼,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설명서대로 살아야 돼요. 왜요? 메이드 인 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독일 제품은 그 독일 제품에 걸맞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매뉴얼이. 그 설명서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설명서대로 그것을 사용해야지 오작동이 나지 않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이 그래요. 근데 그 설명서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용 설명서를 무시했다. 무시하면 그 무시한 대가로 무시무시한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맨 먼저 사람을 창조했다면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하고 죽었죠. 왜냐하면 흑암의 기품이 있고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만 만들어놨다고 했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요. 근데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과 이 곡식과 물고기들과 그 땅 위의 채소들과 과실들과 짐승들을 동물들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그 맨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본문 28절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죽지 않는, 병들지 않는, 상함이 없는 불멸의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멸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매뉴얼, 그 하나님 매뉴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매뉴얼대로 사용 설명서 대신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매뉴얼, 사탄이 가져다 그 사용 설명서를 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무시한 대가로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땅에 가시 덤불이 생기게 됐고, 땅에 가시 엉겅퀴가 그때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매뉴얼이었어요. 그럼 그거를 안 먹으면 돼. 그건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10계명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이 지켜야 할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동산나무에 많은 실과가 있어요. 보기 좋은 실과가 좋은 것이 많아요. 영양도 풍성하고 풍부합니다. 생명나무까지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안 따먹으면 돼요. 그거 딱 한 가지예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근데 선악과보다 사실 생명나무도 있고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실과도 있고 먹을 게 풍성해요. 그것만 안 따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주는 그 매뉴얼,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것을 따먹게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 가시들굼과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보십시오. 세대가 가면 갈수록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최후 선택을 하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의 심판을 합니다. 홍수의 심판이 인류에게 미친 그 가장 큰 영향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명이 급감을 했어요. 인간의 수명이 급감을 합니다. 보통 노아 홍수 이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600년이에요. 600년, 700년, 무두셀라 같이 969세, 1000살에 가까운 이 평균 수명이 급감을 해서 120세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설명서대로 마귀가 가져오는 그 매뉴얼대로 따른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줬습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할 말씀으로 어떤 말씀? 쉐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쉐마의 말씀. 그 히브리어로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 오는데 쉐마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신명기 6장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예요. 이것이 교육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쉐마의 말씀은 구약 성도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오늘날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러므로 쉐마의 말씀은, 쉐마의 말씀의 유통기한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쉐마의 말씀의 유효기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쉐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말씀, 그 쉐마의 말씀이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여러분 자식들이 자꾸 나쁜 짓을 하고 그러한 말을 안 들으면 부모는 늘 자식들을 징계를 하고 책망하고 다그칩니다. 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왜 말을 안 듣니? 그 말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말 속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 부모가 자식에게 나무라듯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얘가 반대로 행하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걔가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대로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니?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그 세마의 사용 설명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아 순종하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거라. 그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말씀합니다. 그 5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사용 설명서 중 우리가 이 땅에 배워야 할 교육의 대헌장이에요. 그 교육의 대헌장은 구약성경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신약성경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붙여요? 목숨을 다해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매뉴얼, 사용 설명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째, 둘째, 셋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집안의 일도 있고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오늘 많이 또 빠지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사랑하니까 가까이 해요. 아브라함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가까이 한 복이. 왜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하나님만 내 삶의 전부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다윗의 인생.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한 그 다윗, 세상의 첫날보다 세상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루가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 다윗, 그러한 시골 촌떡이 그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그 형제 7명의 형제를 다 걷어붙이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에 합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마. 하나님 가까이 했더니 아버지의 뜻이 그 다윗, 비록 보잘것없고 외모로 봤을 때 형편했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오셨음을 마태복음 1장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세상의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사이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 주고받아 대화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그리고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면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의 연속, 끝없이 그 문제가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어려운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영혼육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돼요. 원래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그것만 데려가면, 하나님의 사형 성명세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나가보니까 고생을 해요. 무슨 고생을 합니까?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만 돌아가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문제 해결책의 해답이, 정답이 뭡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더니 가시연금키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돌아간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매뉴얼대로, 사용 설명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설명서를 지켜 행하고 살면 우리는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청종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장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먼저는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키우는 짐승들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꽤 깁니다. 60절까지 돼요. 60절 넘어가요. 근데 신명기 28장은 성경에서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축복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저주장이 있어요. 그것이 또 역시 신명기 28장이에요. 축복장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그 사용 설명서로 살아가면 복을 받아요. 내 영혼력이 복을 받는데요.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 집에 있는 우양의 새끼와 짐승들이 복을 받고 떡받을거력이 복을 받고 그 가정에 있는 기구들이 복을 받는데요. 국그릇 밥그릇이 복을 받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러한 가전제품, 전자제품, 생필품, 주방용품, 모든 용품들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의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면 무시무시한 대가로 저주를 받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고장이 나지 않아요. 고장 나지 않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에게 기름이 필요할 때 그때 시기적절하게 하나님 그 부위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할렐루야! 소리나지 않게 매끄럽게 시온의 대로의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이드 인 갓 두 번째,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제정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가정은 다른 말로 가교라고 해요. 가교가 무엇입니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은 메이드 인 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가정 역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용 설명서대로 그 가정이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지. 모든 세대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세대예요. 아브라함 세대만 아니라 아브라함 세대에도 하나님, 이삭의 세대에도 하나님, 야곱의 세대에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어때요? 세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대를 따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세를 따라갑니다. 대세를 따라가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를 낳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으로 와서는, 야곱에 와서는 돈이 되고 내가 되고 세상이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 되어버려요. 쉐마의 말씀은 모세의 약속, 쉐마의 말씀, 모세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유언의 말씀이에요. 아마도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모세가 꿈에 그리는 그 가나안 약속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모세의 여정은 광야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했어요. 모세를 이은 리더 여호수아 역시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모세와 동일한 유언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는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 다음에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 1장을 지나서 사사기 2장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했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내팽개쳐버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말씀, 그 유언의 그 쉐마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사기 2장 10절에 우리 그것만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것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성경은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다른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가 됐더니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세대의 특징은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또 다른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제 신년 2018년도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하신 그 지상명령을 주일과 평일에 그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기초부터. 그 지상명령의 교육은 하나님부터 배워요. 하나님부터 배우고 나라는 존재의 사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하신 일을 모르니까 이 창세기 창조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학습하고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매뉴얼대로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God made in God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용 설명서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우리가 아까 봉독한 본문 말씀, 그 7절 말씀, 그러니까 7절 말씀,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너는 뭐예요? 그 너는 대상이 1세대입니다. 1세대. 1세대를 말하는데 7절에 와서는 내 자녀에게 뭐예요? 그 가정에서 내가 제정하고 내가 만든 그 가정에서 너는 네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가정에서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가정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력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염려,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더 주님에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장수하게 될 것이며 영혼에 살려고 범사가 잘며 강건의 복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